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나고 해야 될 기도를 오늘 찬양서부터 또 대표 기도를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정말 주님의 참된 사랑을 품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삶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는 오히려 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잘 하겠더라고요. 근데 남이 잘된 것,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우는 거 너도 동일하게 울 수 있겠지, 공감할 수 있겠지. 근데 남들이 즐거워하는 거에 너도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니?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상식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래, 우리가 노력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친구, 이 친척의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친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다른 부서가 막 부흥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우는 일에는 함께 울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반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반응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100% 따르고 있는 자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장면 중에 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의 언급부터 시작되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그들이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가게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회사에서요, 친구들 사이에서요, 학교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떠하고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경계, 그리고 문화적인 경계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잘 보여지는데, 지리적인 경계도 뛰어넘고 문화적인 경계도 뛰어넘고 인종적인 경계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헬라인이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나누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자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의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들이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고넬료가 바로 이 경건한 이방인이었죠. 또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보게 되었죠. 율법을 알고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경건한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율법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온 제자들이 그러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다는 것.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어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게 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100%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변증해도요, 그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전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 바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주의 손이 운행하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7살만 돼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들을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옷을 입히려고 해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쁜 옷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엄청 싸워요. 눈이 붓도록 울고요,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작정하고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엄청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적인 언어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전도의 순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운행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그래, 우리 눈에 보여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기도로 더 무장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며 수긍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값싸 보이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제시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그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요, 초대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맞는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처음에 등장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로 더 잘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명의 이름보다 이 별명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의 삶이 그 별명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가치로 살아내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이 바나바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첫 구절에 이 4장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에 있냐면 이 키프로스 이 해당하는 이 지중해의 섬 나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에 있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레이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었는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 불렀냐면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근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 예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이름만 멋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처음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섬길 때요, 자기 밭을 팔아서 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은 일을 이 바나바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가진 바나바가요, 이 사울의 회심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신앙 고백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처음에 이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해서 사도들을 체포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을 기억한다면요, 저는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누가 변호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서 변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해주고 있다? 여러분, 바나바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신뢰해주고 우리를 믿어줄 수 있는,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나바는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보혜사를 이 헬라어로 이 파라클로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위로자, 격려자,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근데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위로가 바로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 비슷하죠. 왜냐하면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로 보혜사와 위로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위로하고 보호하고 변호하는 사역이 바로 누가 했던 사역이라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했다는 사역입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 안에 보혜사와 같은 어원을 가진 위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말을 보니까,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의 믿음을 보니까 사도들이 그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전에 금요 기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독화살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독화살을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는 이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는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순하게 오늘 이 바나바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명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울을 믿지 않고 사울이 잘 되는 꼴을 보길 원치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삶의 가치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일꾼으로 본 것이었죠.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고 변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졌을 때 그들을 체포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미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보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질투하는 자들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고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자리가 위협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내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일꾼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는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배 아파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인 것이죠. 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지라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고 기뻐했던 바나바는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조했다라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분명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자신에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바나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역을 세우는데 더 유능할 것 같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배워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한두 명의 인사이더와 여러 사람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과 그 자리를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나바는요, 이방인을 가르치는 위해서 사울을 추천하고 또한 그가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한 것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바나바가 정말 훌륭한 리더였고 멘토였고 조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인정해줘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를 보니까요, 많은 자들이 죽게 더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십니까? 예수님이 담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게 돌아온 사건이 오늘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는지 성경에서 그를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착합니까? 네. 네, 손을 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만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으면 성경에서 그를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착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 밭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땅에 뿌려진 밭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거기서 좋은 땅, 좋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바나바의 심성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밭과 같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나바는요, 서로 다른 양측을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문화를 넘어서 이방 문화로 나아갈 때요, 중재자의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화평하게 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리더였지만 섬길 줄 알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쪽 편에 서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회심한 사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과거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었든지 자유자였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기뻐했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참 기쁨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우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원치 않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어. 아멘.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뭐가 없어요 라고 핑계거리가 많이 있지만요, 주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나바와 같은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세워질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들 주님이 원치 않은 거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열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나바와 같은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일하심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